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초대 교인들이 믿음 가운데 담대히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담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의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기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됩니다.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지는 신앙, 이런 문제 있는 신앙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어떤 신앙이 죽자, 그 신앙의 태도가 사라지자, 그것이 경계되자 더욱더 이들이 하나가 되죠. 이기주의,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큰 신앙을 가졌다, 뭔가 그 교회 가운데에서 군림하고 뭔가 위에서 뭔가 자기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오직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정말 하나가 되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 바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12, 13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모든 모습들이 구현되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죠. 세상이 알아보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놀라서 호기심이 일어서 정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남녀의 무리들이 교회에 모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 뭐가 일어나죠? 기적과 권능이 일어나죠. 15,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 이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기적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마음이 된 공동체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나만의 병의 치유와 나만의 어떤 자유와 나만의 어떤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 나아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자 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그것도 자신들의 본거지인 성전에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성전의 세력들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다 가둡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풀어주고 이들이 다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큰일, 또 예수님이 그 큰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걸 모르고 이들은 이제 공회를 열고 사도들은 어떻게든 이제 해치우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옥에 사람을 보냈더니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치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새로운 하나님의 무리가 등장했다라는 게 이 소문이 파다한 거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더라 성전에서.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함부로 어떻게 처리해버리는 게 두려운 거죠. 오늘 바로 그렇게 본문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앞서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 가운데 한 마음, 그리스도로 한 마음 된 그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핍박이 들어오죠. 환란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자, 천사까지도 드러나죠. 그걸 보면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그들을 짓누르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주의 사자가 특히 이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주면서 이런 말 하죠. 19절, 20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서 분명히 주의 사자가 말하죠. 성전에 서서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길은 다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세상에 선포하는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간에 분란이 있고 자신의 이기적인 기도만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선포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신앙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우리는 나눌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특히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런 확신과 어떤 헌신과 그들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고 이렇게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굉장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이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자신들을 위한 기도만 하느냐,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비난할 게 아니라, 그리고 왜 권능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욕을 먹느냐, 그 모든 이유의 근간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선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감동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걸만한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길 가는데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하나님의 그 길을 내가 가겠다, 우리 모두 다 그 길을 가자, 그 길이 너무나도 확신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다, 우리 다 같이 그 길을 가자라고 외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신의 길을 달려가면서 하나님 보고 권능, 내가 원하는 장애물만을 치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다 같이 달려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왜요? 그 길을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동행하시지도 않는데, 내가 원하는 길을 어떻게 보면 막다른 길이고 우상숭배의 길이고 망가지는 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 가시지도 않는데 아무리 기도한다고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비전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것을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그 커다란 성경 안에서의 큰 그림, 그들 가운데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헌신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점치는 느낌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그 놀라운 열심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시고 일하시는 그 뜨거운 열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지 우린 거기에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방향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가는 길만 고집하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이용할 뿐이지 성경에게 감동받고 성경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감동이 되고 거기에 마음에 불이 붙고 마치 이 장작에 불이 붙듯이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거 하나님이 일하심이 성경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세상 가운데 말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역사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가운데 세상에 외치게 되고 선언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곳에 성령이 확신을 주고 불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24장 5절, 25절, 32절까지 몇 개의 구절을 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어요? 바로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가리켜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신 바의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들이 성경에서 읽어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성령이 와서 완전히 불을 붙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게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막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게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계획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동기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한 거죠.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이적들이 막 속출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맞습니다. 말씀 없이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불이 붙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눈앞에 있는 것들에 현혹당하고 근시안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그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안다고 되지 않아요. 그것만 많이 안다고 하면 신학 교수님, 신학교에 있는 분들이 가장 뜨거워야죠. 네, 그것만 뿐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기도가 따라와야 되고, 거기에 성령이 불을 붙이시면 그 계획에 대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고 살게 되는 마음의 결단과 그 뜨거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붙잡고 뜨거워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건 여호수아 1장 8절 9절도 마찬가지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함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리라. 그것은 너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계획이다. 그것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게 율법에 나와 있는 거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매일 암송하고 묵상하고, 너희가 가나안에 가면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 이건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미 정복전쟁을 끝내고 그 땅을 취한 것을 이미 말씀하시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외우고 묵상하고 소유할 때마다 매일마다 가나안은 이미 자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의 거인들과 부딪혀도 그 거인이 두렵지 않고, 왜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있으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과거의 역사이기만 할까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 나아가면 여리고와 같은 강한 성벽을 만나게 되고, 대적을 만나게 되고, 우상 숭배하고 돈을 따라가고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면서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우리가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우리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그 말씀 가운데 뜨거워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편을 읽으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게 확신되면 눈앞에 거인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죠. 거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마다 가나안에 정복하러 나아갈 때 매일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호수아처럼 하루를 시작하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이적이 기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달라고 매일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뜨거워지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의 순간들이 아침마다 준비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뜨거운 원동력이 되고,
내가 나의 삶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는 확신이 내 가운데 있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 걱정이 아니라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포자가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매일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을 던지우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간구하고 내가 그 길에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내는 결단의 삶, 그 삶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